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면서도 자신의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드고와 여인에 계속되는 이런 아주 아첨 그렇게 또 거짓말로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가문이설들 계속되는 그녀의 그런 말에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드고와 여인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다윗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다윗에게 요압이 떠오른 거죠. 왜냐하면 여인네로서 혼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할 리가 없고 그럼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왕궁 안에 누구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후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하는 걸 보면 늘 다윗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협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그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것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압이 너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또 이제 야첨일색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요압이 말만 하면은 뭐 여자가 그냥 뭐 이렇게 칭찬일색입니다.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말은 무조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된다. 조금도 뭐 더 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요압이 명령했다. 그리고 요압이 이런 말을 다 알려준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꾸며서 한 것은 사실상 그 요압의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죠. 내 주 왕의 지혜는, 앞에서는 말씀을, 이제는 지혜는 하나님 사자의 지혜와 같고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니라. 그래서 땅은 우주잖아요. 온 세상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윗의 말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자꾸만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뱀이 했던 짓이잖아요. 유혹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하나님 반열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치 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눈치 볼 거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요압이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이야기를.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5절에서 17절까지는 주어가 전부 왕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주어가 요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압이. 마침내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21절에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장면도 보십시오. 왕이 허락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요압은 이 일을 꾸민 것은 뭐였어요? 다윗이 원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왕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합법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인 양, 그렇게 지금 이 일을 꾸민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귀환하게 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요압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예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마치 다윗은 하기 싫었는데 요압이 이렇게 간청을 해서 또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성군과 같이 이 일을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명분도 주고 또 영광도 주고, 지금 요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압이 보여주는 이런 일들, 절하고 복을 빌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들은 다 거짓 충성심이죠. 이것은 거짓이죠. 단지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죠. 그렇게 해서 요압이 마침내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에 갑자기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윗이 아직까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압살롬의 꼬임에 요압의 꼬임에 넘어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때 다윗이
얘는 무언가 잘못됐다. 이걸 깨닫고 압살롬을 물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경을 읽는 이들의 해석에 맡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것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퀴즈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답을 맞춰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성경의 다른 곳 어디에 여기에 대한 힌트를 감춰둡니다. 근데 그것을 저도 발견 못했고 발견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4장 1절을 보면 이 일의 시작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고 이제는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했어요. 암논을 잃고 나서 실제로 암논은 왕의 후계자로 다윗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암논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고, 이때 장남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왕위를 물을 자입니다.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기 때문에 암논을 특별히 생각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왕, 차기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럼 어차피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은 뒤로 물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이 여기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될 다음 이어받을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겁니다. 그게 1절에서 나오는 왕의 마음이 향했다. 압살롬을 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거를 눈치채고 요압이 이 일을 벌인 거고. 그러면 이 이야기의 전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럼 다윗은 요압의 이런 잘못된 충성심에 의해서 꾸며진 이 일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압살롬을 데려오고 화해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서 갑자기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이랬다면 이렇게 귀환하라, 오게 해라 이러지 않죠. 와서 다만 그의 집에 있게 하라든지 이렇게 가택연금시킨 내용을 같이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21절과 24절을 따로 떼어놓은 것은 그때의 다윗의 마음과 이때 다윗의 마음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요압이 한 일이에요. 요압은요, 다윗에게 점수를 많이 땄다고요. 근데 다윗 옆에 간신히 누가 있어요? 바로 앞에 13장에서 주인공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하고 또 그런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게 했던,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놓는데 기여했던 게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때 요나답은 또 왕의 환심을 사서 지금 다윗 옆에 있어요. 근데 요압이 이 일을 꾸몄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답이 나중에는 분명히 알았겠죠. 압살롬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궁에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요압이 그랬답니다. 그때 요나답은요, 간신배들은 정보력도 좋고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요압이 했던 그 일을 보고 요나답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마음이 요압에게 쓸리는 걸 보고 분명히 요나답은 손을 썼을 겁니다. 제가 너무 속된 건지 몰라도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사예요. 더군다나 왕궁 안에서 서로 이 두 간신배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첩자를 활용하고 상대방을 모략하고 자기 자신을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24절은 제가 보기에는 요나답, 이 요나답이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나답의 공작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귀환한다는 명령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답은 왕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답은요 모사예요. 모사. 계략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는 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계속 보면 압살롬이 이어지니까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근데 지금 요나답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두 간신배인 요나답과 요압의 알게 모르는 이 암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요압이라고 하는 간신배가 와서 또 사바사바 하니까 또 그렇게 또 들어갔다가, 또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신배가 와서 또 사바사바 하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다가 그냥 왕 계승자로 삼고 그냥 뭐 지나간 과거 덮어버리고, 뭐 암논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 요나답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얘기를 했겠죠. 압살롬 이렇게 대단하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암논을 쳐서 죽였는데 뭐 부모라고 뭐 달리 생각하겠어요? 왕 되려고 한 겁니다. 뭐 다말을 복수한 거 아니죠. 뭐 이런 거지. 그럼 뭐 왕께서 암논을 왕 후계자로 삼은 거에 대해서 뭐 많이 서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뭐 불만이 없었을까요? 뭐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놓고 이제 갈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귀환은 시켰는데, 그러니까 왜요? 가까이 데려왔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압살롬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나답이 한 일이죠. 왜요? 요압의 공을 없애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에게 이제는 불편을 주게 됐잖아요. 압살롬 데려온 게 누구예요?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좀 전까지는 공을 세운 게 됐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불편하게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최종적인 공은 요나답에게 돌아간 거죠. 지금 우리가 요압이나 요나답이나 이렇게 다윗의 옆에 있으면서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죄의 길로 가도록 하는 이런 이 간신배들, 이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로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휘둘리게 되면 분명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늘 좌우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늘 이런 죄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게 뭐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들이 죄에 빠지게 있으면, 죄에 빠져 있게 되면은 생각이 계속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확정되지를 않아요.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왕이면서도 신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휘둘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정욕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욕이면 정욕,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정욕을 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버텨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라. 둘 중에 하나요. 왜 정욕을 따라가라 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어때요?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갔다가 또 이렇게 또 돌이켰다가 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본성을 바꾸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갈 만하면 또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손 대실 만하면 올라왔다가 그 사이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휘둘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선은 기꺼이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확정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좋아서 하든 싫어서 하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오락가락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길을 정해라. 분명하게 정욕의 길을 가라. 그러면 야곱처럼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제 길을 가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몸으로 정상으로 가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엉뚱한 데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다리 하나 부러져도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락가락 갈피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지부진한 삶이 계속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것도 같고 또 안 될 것도 같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 마음을 확정함으로 이 죄에서,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새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새로 깨닫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늘 말씀 속으로, 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으로서 이렇게 간신배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본받아 저희들도 저희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의지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지 못하여 마음에 번뇌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편에 섬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기꺼이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